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제 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발라단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아멘. 여러 일을 공부하고 그 시각에 할 거지만 말씀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신앙적으로 보면 책망이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성경의 역사를 내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굳이 설교를 가르치지 말고 지나가는 게 보편적으로 공부들인데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런 생각을 문득 쳐요. 부모가 자식이 학교 안 갔고 그냥 이렇게 사고 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부모가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오늘 사고 치지 말고 그리고 공부화 얘기할까요? 두 번째가 맞죠. 그리고 부모가 자꾸 막 그렇게 걱정되는 자녀들한테는 신경을 많이 쓸 때는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학교 잘 갔다 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야 오늘은 좀 조심하고 공부 잘하는 건 둘째치고 공부 조심하고 학교 잘 갔다 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얘기하는 게 조심하고 그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그 생각 문득 주시면서 네가 얘기하는 건 그냥 다 잘하고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충분히 우리를 조심하게 하고 우리를 신중하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얘기하시는 게 우리의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내 머릿속에 그런 말씀을 주셔서 좀 평안했어요. 사실 되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힘들어요. 준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왕이 가면 문제가 되고 가서 문제가 된 게 우리의 모습이고 또 사고치고 이게 우리의 형상, 우리의 그런 나타남들인데 이거를 뭐 그냥 잘한다, 공부 열심히 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먼저 공부하기 전에 열심히 하기 전에 자기의 마음가짐과 생각을 바꾸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13장이고요. 참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13장은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왕과 그리고 엘리사의 죽음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게 13장입니다. 13장.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너무 신기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이 왕족이 유지가 될 때까지는요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여로보암의 어디에서 길이죠.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던 본래적 왕의 뜻입니다. 이 뜻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 번 바쁘잖아요. 한 번 바쁘면 못 버립니다. 아예 맛을 안 보면 되는데 여로보암의 길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뜻이 하나님과는 정반대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어떤 왕이 됐든지 간에 이 기본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아스가 왕이 됐어요. 그 아버지가 예후잖아요. 예후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다가 갔습니다만 잘 열심히 섬겼습니다만
그도 이거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 아들 역시도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첫 우상은요, 우상이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여로보암이 첫 우상이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로보암하고 막 그러면 엄청난 이단이고 막 엄청난 그런 하나님과 막 격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들이 너무 비슷할 정도면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 베델과 단에서 섬겼던 그 우상의 모습은요, 우상이 아니라 거의 하나님의 제단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썩지. 그게 만들어 놓고 그 정도라면 썩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첫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참 분간하기 어렵고, 이 분간에서 하나님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뜻입니다. 그렇게 예물을 통해서 우리 바알을 섬겼던 이들을 다 없앴지만 그 다음 또 왕이 되면 또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냐면 이스라엘의 본래적인 자리예요. 본래적인 자리. 왕이 생기면 왕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자기 왕족을 바라보게 하는, 여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재단이라고 하는 성전에서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은요, 이렇게 남유다에 가서 하나님의 본질적 제사, 인간적 본질적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 제사에 대해서 부정적 개념으로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게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건요, 안 죽어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타작마당에서 다 티끌같이 걷어내지 않으시면 이 우상의 길은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면 굳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자, 이전에 보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하죠? 노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노하사라고 표현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 뭐 하시는 일이라고요? 노하시는 건 막 화를 막 분이 나는 거예요. 이 일이. 왜? 아니, 왕으로 세웠으면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그 옛날 여로보암의 그 뜻을 그대로 따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으로 섬기게 하고 다 죽음으로 몰았으니까 하나님이 뭐가 바라는 거예요? 너를 바라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대라고 하는 얘기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일로 인해서 받는 고생입니다. 고생이에요. 이번 주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 지금은 아니죠. 2월 18일인가부터가 사순절이라고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성적인 그 날짜를 정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절기 속에서 하는 게 뭐죠? 고생인가요? 예수님 고생하셨어요? 그럼 뭐라고 표현하죠? 고난이라고 표현하죠. 고난은요,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뭐가 있어요? 상급과 열매가 있어요. 그죠? 고생은 있어요, 없어요? 고생은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학대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시험을 해서 내 백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상 주시고자 함이 아니라 이들을 어디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고생하게 하신 거예요. 고생. 이렇게 고생도
어떤 고생이냐면 죽도록 하는 고생이에요. 죽도록 하는 고생. 예, 고생하도록. 오늘 그런데 4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으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학대 왕이 학대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손을 넘겨서 학대한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손을 넘겨서 학대하는데 하나님이 그 고생하는 걸 또 뭐 하셨어요? 보셨다고 표현합니다. 보셨다는 얘기 무슨 의미일까요? 보셨다는 게 뭐예요? 그들이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고생하는 거를 보고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안타까워서. 그래서 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뭐 하시네? 주시네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자를 주셨다라고 표현하죠. 예. 여기 뭐 누구라고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그렇죠.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살짝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같아요? 여기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리라고 표현해요. 이게 직접적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요아스 왕때 보면 엘리사가 아마 하나님의 이 일들을 정말 중간에서 잘 감당해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엘리사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도 이제 그 요아스 왕에 불러다가 그죠 화살을 때리게 하잖아요. 전쟁 이길 수 있는 길을. 그리고 그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누구라고 부르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엘리사가 이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은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이스라엘을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들의 모든 길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고난 속에서 고생을 보시면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겼으면 어떻게 해요? 이겼으면 그러면 만약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이런 일을 베풀었으면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길을 버려야 될까? 버려야 될까요? 못 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오죽하면 하나님은 맛보지도 말라고 할까? 보지도 말라고 만지지도 말라고 맛보지도 그건 사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들든 안 되고 본들 무슨 상관이 있고 맛본들 무슨 상관이 있고 만지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믿음이 사라졌을 때에 사람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모함직하고 먹음직하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건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다시 은혜를 베풀었지만 성경에 보면 자 사람의 손에서 벗어날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였으나 6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같이 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묵상을 그냥 두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뭘 두었어요? 아세라 묵상. 그러니까 과거의 예후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다 없어졌던 것 같았는데 이 사마리아도 쏙 생겨요. 요즘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많이 바뀐 건 모르시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지금요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점쟁이들 많아요. 요즘 AI도 점쟁이가 있어요. 점도이지는 사람이 안 치고 AI 물어봐도 점 친다고 그래요.
여러분 점을 본다. 이게 얼마나 악한 것들입니까? 이게 지금은 너무 많아져가지고 여러분 이걸 없앤다고 하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민간인 행세를 하면서 민간인 속에 들어와서 하나의 이것이 뭐처럼 바뀐 줄 아세요? 뭐처럼 바뀌었냐면 이제 민간인 속에 하나의 그런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정치는 뭐 당연한 거고요. 정치 찾아가서 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자기 미래를 얘기하는 거 이제는 뭐 그렇게 이상해 보이는 느낌을 갖는 기독교에도 별로 없을 거예요. 텔레비를 보세요. 어떤 직분자들의 자녀들도 그런 데 가가지고 그냥 희희땀락거리면서 저기 전혀 양심적으로 꺼리지 않을까 할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를 굉장히 아주 뭐라고 표현할까요?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개념을 자꾸 사그러져 갖고 있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자꾸 누그러져 갖고 있는데 이들은요 영적인 것과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올라가서 상당히 자기들이 특별하고 보편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방송에 드러내는 이런 모습들. 이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결과가 생기느냐면 자 흥계에 보면요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따라서 멸절하여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멸절이 뭐지? 다 죽여서 쓸어가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타작 반응이 뭐같이? 티끌같이 되게 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어휴 소시오 어떻게 나오셨을까? 뒤에 출퇴 이미자 목사님 소도 차고 괜찮아요? 따뜻하게 태어났어요. 여러분 봅시다. 무상이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이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열절은 무서운 얘기입니다. 열절. 타작마당에 그럼 뭐처럼요? 타작마당에 티끌처럼 하나님이 그냥 다 멸절하고 거기 그냥 조금만 남겨두고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벗어나게 되고 아람 왕에게 맡겨서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뭐 지금 뭐 우리가 뭐 이란, 이라크 뭐 이런 걸 보면서도 신앙적으로 볼 거냐, 역사적 관점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인간적 그런 인본주의에서 볼 거냐에 따라서 시각은 달라요. 그렇죠?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이 보면 저렇게 전쟁을 막 두들겨 팰 수 있을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게요. 이미 이 이란에는 전쟁 이전에 그 젊은 아이들이 세모 이런 거 했다고 해가지고요. 죽은 사람이 여러분 수천 명이 넘어요. 어떤 사람은 수만 명까지 얘기할 정도로 다 죽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번 다시 된 그 사람은 더하다고 그래요. 더하다는 얘기는 아주 이 사람 인권이 없어요. 인권이 없는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인권을 존중해주면서 얘기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티끌같이 해서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외에는 남겨두지 않았어요. 아주 그냥 씨를 말린 거예요. 씨를 거의 북이스라엘의 씨를. 그래서 죽게 되는데요. 10절에 가보시면 유다왕 요아스 제 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죠. 근데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한 느바세 누구의
여러분 안에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에요. 여기서 뭐 하나 덧불화가 됐어요? 모든 죄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율법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그런 것들로 변론이 되지 못하도록 얘기했습니다. 하나가 열어지면 모든 죄를 범하는 게 이게 북이스라엘의 모습들이고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마귀는 하나를 양보하면 절대로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100가지 중에 하나를 포기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10가지를 요구해서 몇 가지 찾아가는지 아세요? 5가지 찾아가요. 그럼 몇 개 뺏긴 거야? 6개 뺏긴 거예요. 하나 뺏겼다. 6개. 6개 뺏기면 이제는 만족하고 이제는 너도 열심히 하나님 성교 살 그럴 것 같죠? 마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50개 50개를 요구하니까 이제는 그때 5개 안 뺏겼는데 이제는 안 뺏기 다 찾아야 못 찾습니다. 자꾸 뺏기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없어요. 온데간데 없어지고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일들만 남게 되어 있는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도 뭐하죠? 쭉 죽는 요하스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역대지장에 기록되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의 때에 얼마나 그 많은 백성들이 뭐했다? 고생했다는 거예요. 고생했다. 고생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 승리하자. 이 고생은 죽어요. 그게 내가 좀 설교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40년 방황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 고생하라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고생해라? 죽을 때까지 고생하라는 얘기예요. 고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 세대들은요, 고생이 아니에요. 왜? 그 목적이 있잖아요. 어디가 목적이에요? 똑같은 길을 걸어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세대는 고생해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쓰러졌어요. 하나님 쓸어버렸잖아요. 근데 이 세대는요, 고생이 아니라 고난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훈계 같은 걸 같이 통해서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얼마 못 가잖아요, 그죠? 얼마 못 가서 이런 왕국이 이루어졌는데, 자 14절에 이제 요아스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따라서 합시다. 엘리사 뭐 했어요? 죽을 병. 너무 병들었다. 엘리사 따라서 엘리사 뭐 했다? 죽을 병이 병들었다. 병을 근데 무슨 병이에요? 죽을 병. 죽을 병 들었어요. 여러분, 죽을 병이 병 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병은 뭘 이기지 못한다?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병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엘리사도, 그래서 엘리사도 뭐한다? 죽는다. 엘리사도 뭐 할 수 있다? 병들을 수 있다. 근데 한국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 받고 살아가는 게 병 안 걸리고 그냥 평생 그냥 싱싱 9988 뭐라고 하지? 234 그게 뭔지 알아요. 그러면 그 병들을 목사는 뭐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장로가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병들었다고 막 원망하고 나중에 하나님 부인했어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LA 쪽에서 진짜 유명한 사람인데 아무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부끄럽다고 표현해. 수치스럽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멘. 살다 보면 병들 수도 있고 병 안 들 수도 있어요.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남들보다 더 아플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안 아플 수도 있어요. 제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멘. 누가 막 병들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 못 쳤대.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나는 치고 어떡할 거야, 자기는. 얼마나 그런 생각하면 나는 무슨 거룩해서 하나님 병도 안 걸리게 하고는. 엘리사도 병들었어요. 무슨 병? 죽을 병 들었어요. 이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기적의 선지자고 능력의 선지자지만
하나님이 그도 병들게 하셔서 뭐한다? 불러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요즘 말이 아프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나도 아파요. 죽는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3, 4일만 아프고 죽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쉬운 죽음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겠어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죠? 그렇게 한 20년 아픈 것 같아. 이렇게 사시는 걸 보면 관절 고통 시작해가지고 소화불량에 이제 나중에는 정신적 고통에 하여튼 죽을 고생 다 하고 세상 사람들은 뭐하고 간다고요? 고생하고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 받고 가요? 고난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받고 갑시다. 죽을 병도 뭐다? 고난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그런데 와도 때가 됐나 보다. 그렇게 합시다. 아멘 좀 하세요. 목사님 혹시 가다가 그런 일이 생길 어떻게 알겠어? 그러면 여러분들도 목사님 사람이라 서러운 거라 그래야지. 우리 목사님 무슨 죄가 없나? 무슨 허물이 없어 저 모양인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렇게 되거든요. 마음 쓰고 기도해 주고 그러셔야 돼요. 이런 얘기하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일 있으면 제가 판단하지 않을게요.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는 저런 이런 소리 안 할 테니까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런 마음은 누가 주는 거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엘리사에게 하는 얘기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귀의 영계를 표현합니다. 이 말이 죽을 병이 들어 찾아와서 하는 이 말이 정말 존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람에 의해서 망하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구원자로 그를 사용하시고 일하신 하나님 목격한 그는요, 자기가 왕이 됐을 때 그가 죽고 나면 도로 살 길이 없으니까 살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엘리야하고 엘리사는요, 이 아람 왕이 무시를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를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그들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활과 이제 화살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손을 얹고 동쪽 창을 열고 쏘쏘쏘 쏘매 이제 구원의 화살,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 멸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나오면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라고 했어. 그리고 나서 화살을 집어서서 땅에 치라고 했더니 몇 번 쳤어요? 3번 치고 세 번만 친다는 얘기죠. 대여섯 쳤으면 진멸하기까지 그랬을 텐데 이제 굉장히 속상해하죠. 이것도 누구 뜻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그런 여러 보암의 죄를 따라갔어도 선지자의 마음은요, 자기 백성이 아까운 여기 있기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매일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되라는 게 아니라 처음 시작했잖아요. 학교 갈 때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는 공부 잘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속색이지만 안 해도 먼저 고마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발 속색이지 말고 어디만 잘 갔다 와? 학교만 잘 갔다 와. 그 얘기잖아요. 맨날 가서 넘어지는 사람한테 나갈 때는 오늘 넘어지지 말고 다녀와 이렇게 하잖아요. 잘 다녀와. 앞에 서식이 붙는 게 그게 뭐냐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서식이 붙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일 놈이고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런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되지 말고 따라서 잘해라. 잘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을 해서 담대히 전하잖아요. 걱정할 때는 야 너도 그렇게 하지 않냐.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잘하라고 가르쳐주는 거지 책망하려고 가르치는 게 아니지 않냐. 엘리사도 죽을 병이 드는 걸 설명하면서 구시선 이유가 뭘까요? 그도 죽는다는 거예요. 뭐도 들어 죽는다고요? 병들어 죽는다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한 사람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면 엘리야를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아멘. 아멘. 누구도 그랬어요? 애국도 있어요. 우리도 그럽시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도 그럽시다. 아멘. 그런 분 보셨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그냥 식사하고 난 다음에 조용히 가신 분들 어떻게 가셨어? 참 너무 참 보기 힘든 그런 불어가신 모습들이 얼마나 기도했으면 그럴까. 이 그분들의 삶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 연애만 살아도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이 없어요. 그리고요 더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더 성령고 그런 분들이 그렇게 가시더라. 보사님 봤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가세요. 지금 평강교회에 그렇게 가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도 불러가시는구나. 할렐루야. 목회자들의 가장 큰 꿈이 뭐냐면 설교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요즘은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 119 불러가시고 심폐소생하고 세례로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바로 전화할게요. 하나님 앞에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 그지요? 집에서도 뭐 천국 가려고 음악 이런 거 불러가지고 해가지고 또 이 하나님이 참 답답하실 거야. 편하게 좀 불러갔으면 좋을 텐데 가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또 그렇게 안 불러가면 또 가만히들 안 있잖아요. 방치했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네, 그러지 말거라. 근데 중요한 건 뭐 더 볼 것도 없고요. 20절에 나오면 엘리사가 죽으니 그는 장사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모압 도적대들이 오는데요.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뭐 했어요? 들이던짐의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뭐 했다? 희생하여 일어섰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어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았던 사람의 뼈에 죽은 사람이 닿더니 뭐였더라? 살았더라라고 표현해요. 그러고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는요 북이스라엘 왕조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그 소망이 시작했느냐면 이들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소망이 있었으면 죽은 후에 그 뼈에 닿아도 죽은 자가 따라서 다시 사는 다시 산 거예요. 육이지만 이거를 설명해 준 거지 그 죽은 자가 영원히 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간적이지만 다시 살았잖아요. 다시 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 소망을 품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이 기록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활이 이 엘리야의 삶도 우리가 알지만 엘리사의 삶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전도 힘들었지만 이후도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걸 우리가 나오는데 그가 그렇게 일했어도 무슨 일 했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여호와스와 여호와스 시대에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진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는 걸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22절에 보시면 쭉 설명하면서 전쟁하는 내용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주에 이미정선이 나오자고 빨리 보내주야지. 피곤할 텐데 밤새 3일 동안 밤을 새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소망을 품은 자의 뼈에
죽은 자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사실. 죽었지만 언약은 살아있고 죽었지만 소망은 잃지 않는 것이 고생이 아니라 따라서 고난, 믿음의 고난의 길을 걸은 사람에게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 베푸십니다. 이렇게 보면 고난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의 그 모든 헌신과 그 충성이 헛되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사람의 그 헌신과 그 모든 걸 보시고요. 그 열매가 죽은 자도 다시 살게 하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얼마나 복 주실까. 여러분 자녀는 복받은 자녀들이에요. 네? 왜 우리가 고생의 길이 아니라 무슨 길을 걸어서 소망으로 고난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자손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되 크게 복 주시고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이끌어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세계가 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못 듣는 홍모사님 손해보는 거야. 그렇죠. 질문 있으면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네. 기도하며 가져오신 하나님 13장의 말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잘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잘못되어졌던 부분들을 기록하시면서 전해주시는 것은 혹이 그런 자리에 혹이 이런 온무에 빠져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고생하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당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당할 것 같아서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제발 불쌍히 보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길이 열려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들의 길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우리는 고생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피해갈 수 있지만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오늘까지 승리했으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다시 사는 역사들이 이 나라에 다시 사는 역사들이 이 지역에 다시 살리는 역사가 하나 우리 가정들에게 넘쳐서 믿음의 소망의 든든한 가운데 하나님 영광으로 있는 좋은 열매들로 우리 자녀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시옵기를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